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좀 그런데 눈이 오는 것을 바라면서 지금 눈비가 오는데 눈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하면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특히 첫눈은 설렘이 있잖아요.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설렘이 있습니다. 눈싸움 하던 설렘, 눈사람 만드는 설렘, 그리고 첫사랑의 여인과 눈 오는 날 데이트하던 설렘, 그래서 설렘이 다 있죠. 뿐만 아니라 눈은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일기예보에도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집회를 갈 때, 겨울 집회를 갈 때는 꼭 눈이 오더라고요. 제가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눈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눈이 오면 어떡하나. 근데 여전히 역시 오늘도 이 제천 쪽, 원주 쪽에 이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크죠.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기차표도 다 끊어놨다가 아무래도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은 짐도 있고 그래서 불편할 것 같아서 기차표를 지금 방금 취소를 하고 예배 마치고 조심조심해서 운전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아닐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은 진정으로 설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설레임. 주님을 이렇게 교회 오는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눈이 많이 오면 그다음에 두려운 것처럼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사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결혼하고 부부가 나중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부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눈 내리는 그 감정처럼 설레임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설레임은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소멸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반성해보고, 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두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눈이 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들어오면 사실은 눈물이 나잖아요. 눈에 눈이 들어가면 그것이 눈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희열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는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눈 오는 날이면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탄식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짜증 때문에,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그 설레임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것들도 흰 눈이 다 덮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도, 부정한 것들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 주님이 다 덮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눈 오는 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 잊어버렸던 감격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2차 침공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많은 사람들과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얻었지만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찹찹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절망과 좌절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난과 핍박, 억눌림, 자유가 없는 그 삶 속에서 괴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본토의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며 위로하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릅니다. 에스겔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름받은 그 상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라를 빼앗겼으니, 나라가 없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본 적도 많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통해서 들어왔던 나라 이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나긴 그 서러움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부족한, 모든 것이 서럽고 모든 것이 아프고 모든 것이 괴로운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목숨은 정말 절망 자체의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살 소망과 가치조차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용기를 말하고 또다시 잃어버린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죠.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들만 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마른 뼈들이 질비하고 뒹굴고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저 뼈들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송장과 같은 저 뼈들만 그냥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 공동묘지 같은 곳에 서서 다 죽어 없어진 그런 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말하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못 살아났죠.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에스겔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 살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저 뼈들만 있는 저들에게 아무리 안 될지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난 모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대언은 대신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넣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넣어줄 텐데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절망 속에 있는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조차도 없는 그 마른 뼈들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줄 테니까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더니 이에 명령을 따라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뼈들이 뼈 마디마디마다 살들이 다 붙었는데 형체를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다. 생기가 없으니 살아도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죠. 뼈들이 있고 송장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생기. 생기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코에다가 흙의 존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뭐냐? 인간의 근본은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야겠어요? 하나님의 바람? 곧 신바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말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떠나버리니까 마른 송장과 같이 되니까 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있어서 신바람이 없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지 않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으려니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희망도 꿈도 비전도 열정도 환희도 감격도 아무것도 없는. 왜? 생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없었던 생기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이들이 군대처럼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1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모습이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 잘라내리라고 잘라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찾아왔던 나라를 빼앗겼던 저들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뼈다구 같은 송장과 같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에셀에게 보여준 마른 뼈들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떠납니다. 심지어 교회 존폐 위기에 달려있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학교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신학교가
뭐 엄청난 미달의 사태를 이루고 목사도 안 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뭐 목사 안 하는 사람이 대반이니까 우리 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요즘은 신학교를 가는 애들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고 목회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목회만 한데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어서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한 20년, 10년만 가면요 다리 텅텅 빌 거예요. 목사가 없어서. 교회는 즐비한데 목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 좀 더 가까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한국 교회가 당면한 지금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제목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뭐 요약하려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약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3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 속에서 이 경제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경제의 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 뭐 한류의 문화도 있지만요, 이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느냐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한 세기를 거치고 두 세기를 거쳐도 안 되는 이러한 경제의 대국을 어떻게 이 30년, 40년 만에 이렇게 경제의 큰 대국을 일으켰냐고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200년도 채 안 되는 이 땅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때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부흥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3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세계 속에서 세계 최고의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고, 세계 가장 큰 교회로 선교도 아마 이제 미국을 추월할 정도일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이 성장의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6.25 이후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급격하게 한국교회 경제가 살아났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손재주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그리고 경제 부흥은 맞물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균열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때에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가 힘듭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에는 너무 정말 천년 기념물의 소리같이 너무 멀리서 듣는 부흥의 단어같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과 한국의 경제 성장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아프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아프면요 다 자가 진단을 해요. 아픈 데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처방하죠. 그 처방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더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은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뭐 워낙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웬만큼 아파도 뭐 아프다는 표를 안 내고 할 일 다 하니까 그냥 참을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2주 전부터는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아프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교회 예배당도 목숨처럼 생각하는 예배를 오지도 못하는, 그런 걷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픈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처음에 아파오니까, 몸이 아프니까 처음엔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 아프지? 아픈 데만 보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발가락이 아프니까 왜 아프지? 관절인가? 그래서 관절약을 사 먹는 거예요. 그 관절약을 사 먹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에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본인이 너무 아프니까 아픈 것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뭘 먹어도 아프지만 않는다면, 뭘 먹어도 아프지 않는 게 최고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건 마약이죠. 마약 먹으면 안 아픈 거야. 그런데 뭘 먹어도 안 되니까 여기저기 가고, 그래서 정 안 돼서 자꾸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정형외과, 전문 정형외과를, 수지에 있는 우리 종교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우리 잘 아는 관계니까 다 찍더라고. 엑스레이로 전체 돈을 안 받으니까 다 찍어주시더라고. 뭐든 다 찍고, 그리고 초음파도 다 해주더라고. 다 해주지만은 하는 얘기가, 관절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뼈 관절은 사모님 나이에 이 정도 관절은 사실은 좋은 편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너무 아픈 거야. 밤에 잠을 못 자고 걷지를 못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는 얘기로, 혹 류마티스는 아닌가요? 그랬더니, 류마티스 리가 없어요. 류마티스 이렇게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 오셨으니까 피 검사를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고. 피 검사를 하고 왔더니, 그 다음 월요일 날, 금요일 날 갔더니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원래 가야 되는데 장로님 잘하니까 전화를 주시면서 류마티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병원 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인터넷을 막 뒤져봤죠. 류마티스 잘하는 병원이 어딘가 와봤더니 마침 한양대학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학병원은 알다시피 우리 친구 진문일 목사님이 거기 병원 원장으로 계시잖아요. 병원 원목으로, 원장이 아니고 원목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원목으로 계셔서 전화를 했더니 당장 오라는 거예요. 당장 예약을 해주더라고. 당장 와서 예약을 해서 가가지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와서 다 이제 피도 뽑고 심전도도 하고 다 요즘 좋긴 좋더라고. 요즘은 컴퓨터로 해서 노조가 제일 무서워요. 와이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원목 목사님이니까 좀 잘해서 우리 사람 얘기해서 잘 봐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보면서 다 차트를 다 보면서 류마티스가 맞다는 거예요. 류마티스가 맞대. 근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아프면 자기 아픈 데만 봐요. 아픈 데만 보고 아픈 것만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찾고 원인을 처방을 해야죠. 그래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류마티스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만 자꾸 처방한다고요. 자꾸만. 그래서 류마티스도 맞는데 물어봤어요. 류마티스는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얘기해요.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 제일 중요한 건 습도가 많은 데서 그렇대. 그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왜? 아니, 우리 집에 이사 온 지가 지금 이제 4년 됐잖아요. 지하실에서 4년 사니까 습도 때문에 오는 것. 내가 우리 집사람을 습도 있는 곳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기나긴 여정에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세월이 너무 긴데, 이게 습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하실에 살았다 그런 거야. 그 당장 지하실에서 이사 가려고 했더니 돈도 안 되고 방도 안 나오고, 또 여기처럼 교회처럼 가까운 데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지하실을 재계약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게 기력이 쇠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기력이 쇠는 좋은 말로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영양실조라는 거야.
그러니 영양실조라 그러니까 마음이 또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이게 뭔가 목회도 이렇게 뭐 제대로 못하면서 아내도 이렇게 제 삶을 살피지 못했던 이게 내가 뭔가 너무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류마티스의 원인은 류마티스는 왜 생깁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 알면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몰라. 지하실인지 영양실조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요. 왜 아프냐고.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아파요? 우리 교회가 왜 아픕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뭐 있습니까? 나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도 부흥도 다 끝나고 교인들도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가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다고도 있지만 너무 작아서,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가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교인 수가 없으면 예산이 적은 건 당연한 거죠. 예산이 적으니까 교회가 문제다, 어렵다. 응?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프로그램의 문제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도 하고 별의별 교육 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목사의 인격이지. 목사가 인격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설교도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재미없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좀 인정해요. 그 부분은 내가 다른 부분보다도 그 부분은 제가 좀 인정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인정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요, 그것은 부분적인 문제예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고 교회 예산이 적고 교회 건물이 적고 설교가 길든 짧든 재미없든 이건 다 부분적인 문제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바람, 신의 바람이에요. 우상의 바람이 아니고, 잡신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 신이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신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 있느냐고요.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소가 빠지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잡다한 것들이, 세상 밖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신,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 신바람의 신이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설교가 긴 것도, 설교가 짧은 것도, 재미없는 것도, 목사의 인격도, 성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불어와야 돼요. 마른 뼈들 같은 한국교회 건물은 크지만, 교인들은 많지만, 정말 사람들은 많지만 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뼈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시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는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냥 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오는 거지. 더 심지어 얘기하면 와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와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와주는 거예요? 한번 와주는 거예요?
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신바람이 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와야. 막아도. 여러분, 중풍병자 들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좀 오지 말아라,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게 신바람이에요. 신의 바람. 그걸 누가 불어넣어 주겠어요? 그가 목사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가 장로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게 권사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걸 집사가 넣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바람, 그것이 소멸됐어요. 한국 교회가 소멸됐고, 우리 교회가 소멸됐고, 제 자신이 소멸됐고, 우리 스스로가 소멸되니까. 그래서 희망은 교회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희망을 공급해요. 성령의 바람을 교회로 불어주시고,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 신바람이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신바람이 가야 돼. 교회 오는 게 신바람이 나야 돼. 너무 좋아야 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우리나라 예능 다 하는데, 그 예능 같은 게 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았던 최한영 목사님 시대에 보면, 우리 학생부 댕겼잖아요. 학생부 댕길 때 1년마다 1년에 두 차례씩 꼭 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요? 학생 때 1년에 두 차례씩 꼭 하잖아요. 교회면 그 학생부에서 문화개방 하잖아요. 시를 낭독하고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한류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초예요. 그 기초. 성탄절 때 발표하는 그 모든 게 이 한류 문화의 기초였다고요. 기초.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설렜잖아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두들겨 패도 신바람이 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갈 때면 신바람이 나와요. 물론 자식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두렵지만 또 맞아 죽을까 봐. 갈 때 좋았잖아요. 너무 재밌었잖아요. 교회가 재밌었잖아요. 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되려보니까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더라고. 왜? 거기서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거기에 신의 역사, 신의 바람, 생기가 있었고, 교회 안에 생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교회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 세상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신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불어오면, 그러면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재밌어지고 좋아진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교회에서 봅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바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기에, 우리 다시 한번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설레임, 두려움, 그 눈물, 감격,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바람, 다시 한번 떠나가는 저 바람을 붙잡듯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초청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불어달라고, 우리 교회에 강하게 불어달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사람이 아픈 원인을 여러 가지를 찾아요. 내가 저를 읽을 때마다 많이 찾아요.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아픈 것을 단순히 어떤 류마티스에다가 저는 놓질 않아요. 항상 그래. 내가 아파도 마찬가지. 여기에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해요. 오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번 집회를 앞두고 정말 수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집안에
갑자기 안 망가지든 뭐 세탁기가 망가지지를 않나, 저렇게 아프지를 않나, 뭐 엄청난 문제들이 막 겹겹이 쌓여가지고 와, 집회를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남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 사람 어제까지도 못 걸었어요. 어제까지도 걷지도 못하는데 오늘 와서 자기가 다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애인데 우리가 뭐 어떤 문제인지, 교회가 무슨 문제를 갖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기가 다시 한번 불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희망, 잃어버렸던 꿈, 잃어버렸던 비전들이 하나님의 바람, 신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사는 것이 정말 사는 의미를 느끼는,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를 느끼는 아름다운 축복,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